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5장 10절부터 6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6절부터, 아가서 5장 10절부터 6장 3절까지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님은 혈색이 좋고 건장하며 문 남성 가운데에서도 가장 뛰어난 미남자랍니다. 11절에 그의 머리는 순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고불고불하며 까마귀처럼 검고 그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아서 우유에 씻은 듯하고 보석이 박힐 듯이 아름다우며 뺨은 향기로운 꽃밭과 향내나는 푸른덕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으며 모략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의 팔은 보석이 박힌 황금 지팡이 같고 그의 몸은 청옥을 박은 윤나는 상아 같으며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외모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잘생겼으며 그의 입도 달콤하여 모든 것이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 사람이 바로 내 사랑하는 님이랍니다. 6장 1절부터 3절도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자 중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여 너희 당신의 사랑하는 님이 어디로 갔는지 그가 어느 길로 갔는지 말해다오. 우리가 너와 함께 찾아보고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님은 향나무가 자라는 자기 정원으로 내려가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따는구나. 님은 나의 사랑, 나는 님의 사랑. 그님이 백합화 가운데서 자기 양떼를 먹이신다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아가서를 우리가 다 끝내게 되는데 아마 이 상징성들이 강해서 그냥 보기는 어려운 책이지만 가장 아가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결국엔 우리가 너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를 더 구체적으로 너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정말 이 술람미 여인이 오늘 이런 문의를 받습니다. 너가 믿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다른 존재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우리는 언제나 비교를 하고 삽니다. 이것보다 저것이 낫고, 이것보다 저것이 더 나은 이유는 외모나 학벌이나 능력이나 연봉이나 여러 가지로 나음을 증명합니다. 오늘 술람이 여인도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안에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 여인은 그 자기의 왕 대신 주님과 어떤 친밀함과 긴밀함을 나누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5장 10절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 이야기합니다. 희고도 붉은 게 희고도 붉은 게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난 이유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육체적인 희고 붉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희고 붉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이 땅에서 희어지셨던 순간이 있습니다. 가장 하얘지셨던 희고 빛났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 변화산에서 변화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기서 변형되었다고 말하는 이 예수님, 희어졌다라는 이 희기가 가장 희었던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휘어지셨던 순간입니다. 즉, 이 희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죄가 없이 거룩하고 깨끗한 상태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붉어지셨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붉어지셨던 순간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가장 예수님이 낮고 낮아지셨던 순간에서 붉어지셨습니다. 가장 높고 높은 현장에서 하얗셨고 가장 낮고 낮은 현장에서 붉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 신랑 대신 내가 자랑하는 신랑 대신 주님의 가장 자랑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열심히 사시고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중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건 희고 붉은 것밖에 없다는 아주 심플한 진리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깨닫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싸워 희고 붉어졌던 지극히 겸손하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이 낮아지심, 이게 붉은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정결케 위해 주님과 동행하는 게 흰 것입니다. 오늘 이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신랑 대신 주님을 따라갑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하얗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정결한 분이며 그분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극히 붉어지셨던 그 현장을 우리가 그 사랑은 이 붉음은 결국 주님의 우리를 향한 정결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을 우리는 얼마나 정결하게 따라가며 얼마나 그분의 사랑을 따라 우리도 낮아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희고 붉어지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대단한 복을 주시고 대단한 능력을 주시고 대단한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희고 붉은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다 우리가 고백하기 힘들지만 중요한 특징. 과연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는가?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과 어떠한 동행을 할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좀 돌아보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난 내가 믿는 주님을 어떻게 친밀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 술람 여인은 도대체 네가 믿는 신랑이 네가 믿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도 주님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고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며 나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러한 주님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가 기도해 주시며 우리는 과연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인가? 희고 붉은 주님을 오늘 다시금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가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이 아가서 5장 12절에서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고 이 눈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비둘기 같이 시냇가의 비둘기 같고 우유로 씻은 듯하다. 우리가 이 눈에 대해서 주님의 눈 우리를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 오늘 주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목하는 그 눈마주침이 있는 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들이 주님의 눈은 정결하다는 겁니다. 비둘기는 정결함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우유로 씻은 듯하다는 것은 희기도 하지만 따뜻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도 보시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보시는 주님이라는 것.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온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주님과 눈마주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전심으로 향하여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과 그 눈마주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주님과의 따뜻한 눈마주침이 있기를 소원하며 나가길 바라고 그러면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화파도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것. 모략의 즙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례 때 사용하는 마취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아의 죽음과 고난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먼저 본을 보여주십니다. 자기의 자아의 죽음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는지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신 게 하나도 없다고 할 만큼 자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다시금 들려지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오늘 주님 이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람스럽고 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의미하기도 하고 교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친밀함을 또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입맞춤을 갖습니다. 오늘 주님이 아름답고 달콤하다고 말합니다. 심이 아름답고 달콤하다. 예수님과의 이 친밀한 맛을 본 여인이 오늘 주님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예수님과 이 친밀함을 맛보고 따라가는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 이 새벽은 과연 저희에게 주님과의 친밀함과 달콤함을 위해서 나온 자리입니까? 아니면
해야만 하는 의무와 억지로 나온 자리입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이 친밀함과 달콤함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며 어떻게 만족하게 다가오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가 나온 이유는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더 확인하고 그 달콤함을 누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잠언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주님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하신 주님 좀 주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주님과의 달콤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끊어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나님 오늘 그 주님과의 만족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특별히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지체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달라고 간곡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아가서에서 결국 5장에서는 슐람미 여인이 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자기의 신랑 되신 분을 자랑합니다. 너가 믿는 신랑이 도대체 얼마나 다르냐는 질문에 이 여인은 정확한 자기의 경험과 체험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경험과 이 체험이 있기를 소원하고 이 새벽에 특별히 깨어있는 이 한 분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데 오늘 6장 1절에서 이제 예루살렘 딸들이 술람미 여인과의 이야기를 듣고 그 신랑 되신 존재를 이렇게 찾는 것을 6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너와 함께 찾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이 슐람미 여인을 계속해서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즉 여자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자야. 여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릴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신자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너는 특별히 성숙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너가 신랑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너무 신랑을 사랑하는데 그 신랑도 너를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니 너가 존귀한 자라는 것. 이 신부가 아름답고 존귀한 것은 신부 자체로 아름답고 존귀한 게 아니라 신랑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특별히 깨어 이 자리에 있는데 주님에게 이 고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자들 중에 어여쁜 자야.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그것이 신부의 존재가 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너의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도 그를 찾아야 되겠다. 여기서 찾는다는 이 히브리어 의미는 대충 찾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찾겠다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찾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딸들에게는 그 신랑, 우리가 지금 상징하고 있는 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직장이나 재물이나 취미나 자기 체면이나 자존심 등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많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의 도전을 받고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입맞춤의 달콤함을 이야기하자 이들도 그를 찾는데 전심으로 찾겠다는 겁니다.
함께 열심히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참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강하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찾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상사병을 가지고 있는 이 술람 여인 때문에 그 주변 예루살렘 여인들은 같이 신랑 되신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신랑 되신 주님을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주님과 이 향기로운 만남과 아름다운 입맞춤이 있는 관계가 있는가? 그 주님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가? 돌아보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이 마음이 있는가? 다시금 이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같이 찾겠다고 하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여 백합화를 꺾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는 바로 우리 신랑 되신 존재죠.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자기 동산으로 가라.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렀다. 이 자기 동산은 우리가 모여놓은 쪽으로 교회라고 상징을 합니다. 교회. 그 술람미 여인과 신랑 되신 솔로몬과의 교제가 있는 곳,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를 향기로운 꽃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꽃밭은 히브리어로 단수가 아니라 꽃밭들, 복수입니다. 주님의 동산 안에 이 꽃밭들이 있습니다. 이 꽃밭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이 향기로운 꽃밭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향기로운 꽃밭. 교회는 바로 이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 향기의 핵심은 결국 예배고 예배와 기도입니다. 특별히 향기로운 꽃밭이 되기 위해선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기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8장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지라.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모든 가정이 이 향기로운 꽃밭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기도의 향기가 가득한 꽃밭.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것은 향기로운 꽃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이 성도들의 향기로운 기도가 가득한 꽃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은혜를 주시고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다 향기로운 꽃밭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쓰임받는, 들림받는 그 동산을 거니시는 그 주님이 그 향기로운 꽃밭을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것을 보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이 신랑 되신 주님과 이런 교제를 나누고 이 향기로운 꽃밭의 은혜를 우리 교회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향기로운 꽃밭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